우리 앞에 화면에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전 시간 내용이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삼손에 관한 이야기로 사사에 관한 모든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 고비를 내어 태어났던 그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삶의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마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의 깊은 참여를 받으시고 그의 큰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곤 시전에 모인 3,000명의 적들과 함께 그가 명예롭게 죽음으로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사사시대 이야기지만 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가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장 6절을 보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성경 말씀 중간에 사사기 전체 주제의 말씀이 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풀썩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의 말씀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미가 뜻이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미가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자, 이렇게 훌륭한 이름의 뜻을 지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참 궁금한데요. 어떤 신앙이길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훌륭히 지었을까 궁금한데요. 그 다음 절부터 미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 미가의 어머니가 열심히 재물을 모아 은 1,100개를 모았습니다. 이 당시 은 1,100개면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큰 액수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렇게 큰 액수의 은 1,100개가 갑자기 어느 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몽땅 도둑 맞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 평생 모아도 보통 사람이 손에 쥐기 힘든 액수를 몽땅 도둑 맞은 거예요. 자, 너무나 분한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훔쳐간 그 도둑에 대해 정말 살벌하게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앞에 살벌하게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벌하게 저주했습니다. 그 살벌한 저주에 미가의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온갖 욕을 했겠죠. 무슨 놈, 뭐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연병을, 뭐 무슨 놈,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한 무슨 놈, 이 뭐놈, 그냥 계속 욕했겠죠. 계속 그냥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저주를 듣던 미가가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왜? 자신이 훔쳐갔잖아요. 어머니 재물을. 그래서 미가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비로소 자백합니다. 보소서 어머니의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제가 훔쳐갔어요. 어머니 제가 훔쳐갔어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당신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 재산을 훔쳐갔어요. 재물에 대해 악착같이 집착하는 그의 어머니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는 뭔가 나와 다르기를 원하지만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많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까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예뻐요, 내 자녀니까. 근데 그의 부모 나이대가 되면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닮고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닮아갑니다. 정말 한번 보아보세요. 나쁜 점은 나쁜 점을 꼭 닮아요. 또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닮아요. 그 많은 재물을 훔쳐간 도둑이 미가인 것을 알게 된 그 어머니는 내뱉었던 저주를 처리하고 싶은지 갑자기 축복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거죠.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야, 신앙 좋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미가 어머니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 모습만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그녀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그 많은 재물을 드려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상을 세웁니까? 왜죠?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신상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해도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내 자녀를 좀 위한 길이라면, 내 자녀를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싫어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뭘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과거에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서 내 자녀에게 복 달라고 합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미가 어머니는 자신이 선포했던 저주의 덫을 풀기 위한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께 복 달래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20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우리 저기
집사님, 저 끝에 가서 불 좀 꺼주세요. 저 끝에 가 스위치 꺼시면 돼요. 저기 옆에 벽이에요. 네. 이쪽이요. 아니, 안쪽이요, 집사님. 안쪽 끝에, 예, 끝에 스위치. 예. 자,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갖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보세요, 실컷 저주했다가 그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 마치 주술처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또 내 아들을 위한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잘못된 신의 행위입니다. 아니,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미가 어머니가 이제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를 사용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놓았습니다. 자,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은 미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어요.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다 보니 미가는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그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에봇과 드라빈은요, 점치는 도구로 활용된 것입니다. 점치는 도구. 원래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다른 우상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죠? 맞습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께 복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에봇. 예. 그가 사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잘못 만든 에봇 때문에 그의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자, 미디안의 세력에 의해 큰 고통을 당할 때 이 기드온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귀한 순종을 했습니까? 힘써 모은 대본의 병사를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상대해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 약세였지만 그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13만 5천 명 되는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전쟁이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웁니까?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에봇 하나 만든 그 잘못 이후로 결국 그의 집안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가 잘해왔지만 그가 이제 끝에 가서 에봇 하나 잘못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뭔 뜻이죠? 나는 너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첫 번째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했어.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했어.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넌 나를 첫 번째로 섬겨.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질투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구약 112페이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구약 112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그 많은 양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그대로 못 지킬지라도 이 십계명만큼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10가지로 딱 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한다. 왜? 내가 너를 목숨만큼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싶다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상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미가 상황처럼 신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 자격이 없는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죠? 왜죠? 맞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으면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여러분 그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왜 미신성, 왜 우상 섬기죠? 복받기 위해서.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겉으로. 왜 우상 섬겨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딱 뿌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참 조심해야 돼요. 기복신앙.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미가의 상황처럼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요. 말씀과 반대되는 비신앙적인 행위를 거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전 이 호세의 이 절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 말이. 자, 호세아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탄식이, 이 선지자의 탄식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싸움이 여러분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세계관 싸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총칼의 전쟁 못지않게 여러분 세계관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세계관 싸움. 너무너무 치열해 이 싸움이요.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세계관 싸움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겉에 현상만 보거든요. 현상 보고 왜 저럴까 느끼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 세계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계관 싸움, 생각 싸움, 세계관 싸움. 그걸로 여러분 겉에 현상은 다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 세계관 싸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마어마한 세계관 싸움이 있어요. 지금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많은 주장 중에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정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나는 분명히 진리로 믿고 난 따르는 이거나 진리를 믿습니다. 믿는데 자칫하면 성경 반대편에 있는 사상과 주장을 더 좋아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지금 마치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나도 모르게 성경 저 반대편에 있는 사상과 철학에 흠뻑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본인은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알면 하겠어요 그렇게. 모르니까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 본문은 미가 집안에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또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 맞으면 맞는 거예요. 미가 집안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골라 하면서 복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행동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내 소견이 맞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 내 소견에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많이 그러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내 소견에 맞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지금은 분명히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그런데 조금 가보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옷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샀어. 한 달 보니까 잘못 샀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넥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샀는데 집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 넥타이 저는 굉장히 싼 거 사거든요. 저는 끈타이를 좋아해서 이 끈으로 끈타이가 싸요. 끈타이가 싼데 싸서 사서 몇 개 사두면 그 중에 한 개를 마음에 들어 나머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분명히 마음에 들어 골랐는데 좀만 가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분명히 맞는 길처럼 보였는데 맨 끝에 가보니 맞지 않는 길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이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였는데 그 끝은 바른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사업에서 이게 옳은 거 투자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여러분 그런 사업가들도 투자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더라고 보니까. 예,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사업가 손정희 아시죠 여러분? 손정희?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사업가거든요. 그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몇 조 손을 봤대요. 몇 조. 투자를 잘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업가도 때로 실패하거든요. 우리 한계죠.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삼는 자는요, 위험한 웅덩이에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안전하면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자는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예, 우리가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면 육적인 것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거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그냥 말씀의 길로 가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다. 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자체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게.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이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면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 하늘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여함에 눈뜨지 못하고 육적인 복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 기복신앙에 빠지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개념을 보지 못하고 하위 개념만 계속 이것만 하는 상위 개념을 보지 못하고 이게 되면 이게 그냥 다 되거든요. 저절로. 성경 본문에서 미가 집안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격이 없는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미가가 이제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전적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만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성경 본문에서요,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다닌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법을 찾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생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막 찾아 다니는 거예요. 자, 본래 레위인의 생계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로 그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 분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밭 갈지 말고 말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소득의 10분의 1로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대신 레위 지파는요, 전국 48개, 전국에 있는 48개 성에 분쇄 달면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법을 찾아 다녔다는 것은 그 당시 레위 지파가 말씀 사역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레위 지파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잘 가르쳤다면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깨닫고 잘 섬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쉽게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것을 못하니 서로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풀리거든요. 이걸 못하니 계속 계속 악순환. 말씀 사역만 담당해야 될 레위인이 생계 문제로 떠돌다가 미가를 만났습니다. 자, 레위 청년의 전후 사정을 듣고 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요. 자,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열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내가 한 해에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고 또 나의 전속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론 계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게 합법적인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미가나 레위 청년이 이 부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레위인이 미가의 채는 흔쾌히 수락하고 미가 집안의 전속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한 집안의 전속 목회자가 돼서 그 집만 하나님, 이 집 하나님 복 빌어,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 복만 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사사시대에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전속 제사장을 둔 이후에 미가의 첫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미가는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모든 관심 오로지 복 받는 거예요. 복. 꼭 닭이 꼬꼬 다는 것 같죠? 복. 오로지 복. 그의 어머니의 관심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는 것인데 미가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께 복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이 뭘 말해요? 복이? 뭔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대부분 다 육적인 복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다 육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육적인 복을 말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육적인 복이에요. 다. 문제는 봐보세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 잘 되는 육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는 복이 바로 여러분 육적인 복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우리 하나님 믿는 거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소견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니다.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 참 신앙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내 신앙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구할 수 있지만 오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되는 복만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힘들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나를 위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받기 위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성경 본문의 미가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레위 청년을 불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가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만 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착각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미가는 나에게 복을 줄 대상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오직 나에게 복만 주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은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출발하죠. 나를 위한 신앙에서.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여러분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신앙의 출발이에요. 작은 신앙의 출발, 작은 비대입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그 신앙이 여러분 전환돼, 체인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 출발했다가 신앙의 성장 뒤에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베풀어 주실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존재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닌,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심으로 우리의 영, 혼, 육, 환경, 삶 전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